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과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에 이렇게 한 번 예배에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도 훤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이 크리스트마스,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만 이건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는 미사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늘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사실을 알립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세상에 미치는, 온 세상에 임할 구원주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정부에서 어떤 노인 복지를 확대한다. 그 노인들에게는 일단 기쁘지만 젊은이들은 뭐 별로 잘 마음에 안 와요. 또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를 또 발표한다. 그 장애인들은 좋아하지만 일반인들은 또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모두에게 행복한 성탄절이라는 것. 왜? 예수님은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참으로 그 원수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이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가장 즐거운 소식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한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아프리카에도, 브라질에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것은 행복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보통 소식이 아니야. 첫째는 뭐예요? 그레이트, 큰 소식이야. 그리고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야. 큰 기쁨. 그리고 이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가 히브리어 하면 유앙겔로인, 헬라어로. 그렇죠?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천사들이 오늘 양치는 목동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오셨어요. 구주. 그건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가 오셨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운동에 빠지면 그걸 건져내는 사람을 구원자라 그래요. 어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어린 지도자, 구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역할. 그들을 이끌고 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 모세는 그 일에 쓰임받은,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자란 구덩이에 빠진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내가 어느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밤새도록 주위에 떨며 소리 질러도 아무도 구해주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내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고향이 동계올림픽을 했던 이제 강원도 평창인데
평창 시골에서 생활했죠. 저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강에 가서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제 친구 또래, 제 또래에 기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한 분은 멱을 감으러 이제 갔다가 혼자 너무 위험한 데 들어갔다가 이 물이 회전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못 나오고 있으니까 중학교 형이 그걸 보고 뛰어 들어가서 그 기수를 건져냈어요. 그 대단한 일이죠. 중학생이 그 일을 한다는 거는. 건져내니까 그 죽은 걸 살려낸 거죠. 그 이제 기절했지만 이렇게 이제 뭐 지압을 하고 했더니 이제 물이 터져 나오고 숨이 돌아오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기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중학생 형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학생 형 생일만 되면은 그냥 안 있어요. 반드시 내복을 사다 주든지 먹을 걸 사다 주든지 옷을 사다 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 중학생 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태어난 생일이 내게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왜?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늘 매년 잊지 않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만약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나눌 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BC와 AD로 나누죠. before라는 것은 뭐예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그 BC라 그래요. 우리는 그 기원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라는 건 내게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건 AD.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원 후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AD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은 생애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교회에 나오면 과거는 묻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과거의 삶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뭐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과거를 안 물어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했어? 너 세리 하나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뽑아 로마에 바쳤지, 나쁜 놈. 반송문 써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삭개오를 위해서 그 마을을 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 대접했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삭개오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 가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물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 과거를 따지는, 과거를 물을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은 어디 살았대? 옛날에 어떻게 됐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교인들을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 부임한 저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간음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저런 사람을 모셔왔어? 도둑질하고 살인자. 저 혹시 저 목사님 감옥에 살다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한 목사 아니야? 궁금했어요. 목사님 말씀.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나는 얘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이 구원자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해. 건져낸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빠지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어디에서? 죄에서. 죄의 불행에서.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인간은 비극적인 삶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죄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는 다 기억할 수도 없지만 셀 수도 없지만 뜨거운 양잿물에 넣어서 아무리 삶아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이타이에 풀어서 세탁기에 10번을 돌려도 그 죄의 얼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뿌려지는 순간 우리의 죄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 놀라운 용서의 사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얼마나 감사하냐. 또한 왜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를 번역하면 그거는 빠지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라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 높고 높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 지금은 좀 가정 형편이 부영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넓은 평수에 사시고 뭐 또 작은 평수도 뭐 부부가 단란하기 때문에 다 넓게 사시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서울에 저 영등포나 쪽방에 살던 분들은 진짜 방 한 칸, 방 두 칸에 10식구가 살아, 10식구가. 여기 어머니하고 아들, 딸 뭐 4명 여기 부부하고 또 이렇게. 근데 그런 집에 시골에 조카가 올라와서 1년만 살겠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지 말란 말도 못하고 조카까지 와서 거기 살면은 난리 법석이 떠는 거야. 그 좁은 집에 부엌이 있다, 씻을 수가 있나, 화장실을 갈 수가 있나, 뭐 이게 난리 법석이 난리 법석.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불편해. 그런데 바로 어찌 보면 우리 그 쪽방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장막을 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막을 치고 구름과 불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쉬운 예로 대통령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부영 아파트가 좋아가지고 길이 늦어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접하겠어요? 딴 데 가보시라 그러겠어요? 이게 되시잖아요. 문 대통령이 오시다가 이스라엘 댁에 한 번만 자고 싶대. 부영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방을 내드려야 안 내드려요? 내드려야지. 그리고 그냥 아마 잠을 못 주무시니까 너무 떨려. 대통령이 혹시 또 불편한 지는 없나. 아마 딸 방을 내주든지 안방을 내주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신중의 시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동거하시다. 우리 집에 함께 거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설의 얘기가 아니에요. 동화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요셉은 그가 범죄할 위기의 순간에 뭡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젊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할 때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내가 어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이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너무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일이 바로 성탄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게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 혹은 화육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세상에 그런 종교는 없어.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고 축복인가. 왜? 우리는 늘 외로워요. 우리는 늘 고독해요. 그런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마지막에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평화가 최고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어. 집에 오면 안절부절해. 여러분 이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평화가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평화는 월급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서 내는. 이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이 평화가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면 전쟁이 끝납니다. 미움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임하면 다툼이 못 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의 이 강수가 흐르는 거죠. 성탄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크죠.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감히 이 천한 이 정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들과 동거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